또 피곤함이 자꾸 가중이 되면 힘이 딸리고 기가 꺾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결국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면 잠을 푹 자고 났는데도 피곤해요. 몸이 축 처지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참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몸이 안 따라주고 마음이 가지를 않으니까 매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옴짝달싹하기도 싫어지는 것이죠. 무기력함은 온몸의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를 만들어버리고 마음의 힘까지도 다 빠져나가는 상태, 그게 이제 무기력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은 늘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피곤하다, 움직이기 싫다, 만사가 귀찮다,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항상 귀찮아, 쉬지 않고 귀찮아, 범사에 귀찮아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매사에 의욕도 없고 삶의 의지도 없고 그럭저럭 살아가요. 인터넷을 제가 검색하면서 무기력증에 좋은 음식이 뭔가 한번 살펴봤더니 단백질이 뭐가 좋습니까? 달걀.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잖아요. 장로님이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달걀이 좋대요. 달걀 많이 사 드세요. 달걀값이 올랐다고 지금 난리인데, 사실 사료대 인건비 치면 그래도 싼 거요. 내가 장로님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야. 아니라 쌀값도 얼마나 싸요. 헐값이잖아요. 헐값이잖아요. 진짜 쌀 농사 지어가지고 땀 흘려서 지었는데 20kg에 얼마요? 집사님? 5만 원밖에 안 돼요. 아니, 집사님은 5만 원이지 우리가 실수령액으로 살 때는 한 6만 원 가까이 되는데 겨우 올라서 그 정도잖아요. 안 올라요. 근데 단백질이 좋답니다. 단백질이 뭐가 좋다고요? 달걀. 그 다음에 복합 탄수화물, 오메가3, 비타민 B, 수분 섭취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력증에 빠지면 생활 습관을 좀 바꿔야 되는데, 하루에 10분씩 햇볕에 노출을 시켜라. 또 규칙적인 수면 생활을 해라. 또 무리한 목표보다는 소확행, 그러니까 작은 일에 행복을 찾아라. 가벼운 운동을 시작해라. SNS를 멀리하라. 요즘 현대인들 SNS 그거 한번 보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훌쩍 가버리잖아요. 나중에 잠자는 취침 시간도 그냥 다 넘겨버리고, 그래서 밤새 그냥 SNS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것으로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마음의 병은 그렇게 해서 고쳐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와서 하는데,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그저 평탄한 길만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때 어떤 집사님이 감사헌금에 그 감사 내용을 적었는데, 하나님 꽃길 걷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꽃길 우리 다 걷고 싶죠. 그런데 꽃길을 걸어주던가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부자 다이브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부자였던지 매일 주변에 있는 자기 친구들, 지인들을 불러가지고 파티를 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웠겠어요. 참 인생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 돼. 남에게 저렇게 밥 대접하고 많은 사람을 불러서 저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집 앞에서 동냥을 했던 거짓 나사로도 내치지 않고 다정하게 그게 먹을 것, 입을 것을 건네주는 부자 다이브스를 보면서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야. 사람들이 아마 다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성경에 나온 부자 다이브스처럼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잘 날이 없어요. 여러분, 바닷가 오시면 압니다만 파도가 하루 종일 24시간 365일 계속 파도가 쳐오는 곳이 바닷가예요. 여수 오동도에서 어떤 아가씨가 바닷가를 봤대요. 너무나 이게 출렁출렁 하는데, 한번 봐보시면 여러분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거기 빠져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바다 위로 걸어갔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와라 와라 이렇게 손짓하는 것 같아서 들어갔다가 죽은 애가 있었어요. 네, 봐보세요. 바닷가 보십시오. 24시간 365일 계속 파도가 치잖아요. 찰랑거리든 큰 파도가 오든 하여튼 바닷가는 쉼 없이 물결이 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평안한 날이 하루도 없어요. 인생의 밤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이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70 됐어요? 언제 80 됐어요? 언제 90을 바라보고 살아가세요? 눈 깜짝할 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어제 우리 집사람한테 오늘 무슨 요일이야? 토요일인데 그러더라고요. 벌써 토요일이야? 그랬어요. 아, 일주일이 그냥 확 지나가 버려요. 기다려주지는 않아요. 근데 그 시간들이 신속히 가는데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욥은 욥기서 5장 7절 말씀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 피워봐서 알잖아요. 그러면 불꽃이 팍 위로 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위로 튀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다, 복잡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마름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거창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슨 이야기냐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남보기에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나만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여러분 한번 살펴봐 보세요. 제가 신방을 다니잖아요. 교인들 가정 신방을 다니잖아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다니까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마틴 루터가 가톨릭에 대항해서 천주교를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가 지은 찬송시가 585장인데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로다. 외도원 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할 것인가. 그가 지은 찬송시를 봐도 정말 마틴 루터는 담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울증 환자였다는 것이 믿어지나요? 그 용감했던 마틴 루터, 믿음이 담대했던 마틴 루터가 우울증 환자였어요. 우울증 환자.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을 따라갈 설교자가 없다 그럴 정도로 세계적인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별명을 뭐라고 그랬냐면 닉네임을 설교의 황태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가면서 그의 아내가 죽고 그의 아들이 죽으니까 결국 불면증에 시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였는데 불구하고 그는 매일 밤 잠자는 것과 그렇게 씨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테레사 수녀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본국을 떠나서 영국을 떠나서 저 인도 캘커타 그 후미진 곳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돌봤던 사람 아닙니까? 그 나병 환자들의 그 피고름을 다 입으로 짜고 그렇게 치료를 해줬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모른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을 했던 사람이 테스라 수녀였습니다. 이들 모두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다 인생의 밤을 지나 광명한 아침을 맞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평탄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환난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수시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년이 365일이니까. 그러니 매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하신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가사에 인생길을 험하고 마음 지쳐라는 그 노래 가사말이 있잖아요. 인생길을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을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용기가 꺾이고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 나와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불평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고통의 바다에서, 고해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멸시천대, 환난, 고통, 아픔, 부끄러움, 수치를 다 당했잖아요. 왜 그래요? 시련 앞에, 환난 앞에 이겨내라고, 나도 이겨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겨낼 수 있으니까 이겨내야만 되는 거야. 그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덧입고 오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환난이 겹칠 때 나를 바라보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힘들 때 예수님 바라보세요. 어려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낭망이 앞장서 올 때 그때 예수님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생의 고난이란 고난은 다 겪었던 사람이었어요. 오해와 시기 질투를 받았고 협착과 투기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순환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오늘 시편 18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8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석, 요새, 건지시니 나의 하나님, 피할 바의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열거한 이유가 뭐겠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8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다윗이 이거 그냥 한 이야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힘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신앙 중심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잖아요. 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요? 다른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입꼬리가 올라가요. 늘 칙칙거리고 늘 어둡게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얼굴에 웃음기가 돋고 생활에 활력이 넘치면 사랑에 빠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에 빠지면 뇌에서요 페닐에탈아민, 도파민 분비가 급증을 하는데 이게 사람이 기분 좋도록 그렇게 흥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요소라 그래요. 그래서 저절로 미소가 나와요. 미소. 사랑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미소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혼자서 웃고 혼자서 그냥 콧노래를 부르고 저절로 그냥 얼마나 좋아라 하는지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서 그냥 난리 안달이잖아요. 만나고 있으면서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나고 헤어져도 또 만나고 싶어 해요.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콧노래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고 싱글벙글 웃고 안 되면 안 된 대로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드리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닮아가잖아요. 미국의 행동과학자인 볼비라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점을 닮아가려는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좋아하는 감정이 크면 클수록 더 닮아가려고 하는 욕구가 더 강해지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좋아라 하고요, 취미와 취향까지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같은 길을 걸어가고 싶고 같은 생각을 하고 싶고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이토록 동조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세요? 대답 없으면 안 된다니까. 왜 이런 대답에 침묵을 할까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십니까? 아직도 말 안 하는 분은 갈 때 손잡고 사랑합니다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이가 들고 사랑해지니까 관심도 같이 가지고 취미생활도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취미생활을 같이 하세요. 아유, 남편은 저걸 좋아해, 나는 그냥 정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남편은 동적인 것을 좋아해. 아유, 서로 안 맞아, 이렇게 고개 흔들고 살지 마세요. 서로가 맞추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합일점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마음씀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래야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표정이고 표현이에요. 믿음의 동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묵상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그렇게 힘쓰고 애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지만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려고 동조 현상을 일으키고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별것 아닌 이야기를 자꾸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자꾸 전화기를 들고 문자를 밤새도록 보냅니다. 그래서 잠시도 틈을 주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고 어마어마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신대요. 듣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것을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시편 18편 6절 말씀에 부르짖었더니 내 소리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신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소리를 들으셔? 못 들으실 거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세요. 기도하시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수저를 뜨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여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 특징이 있는데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 준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더 못 줘서 안달을 합니다. 마음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크고 작은 물건 가부를 따지지 않고 줘요. 사랑에 빠지면 있는 것을 주는 것은 물론이지만 없는 것도 주겠다고 큰 소리 쳐요. 그래서 옛 노래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의 두 손에 가득 드리리 그랬잖아요. 가득. 별을 어떻게 따요? 그런데도 사랑하면 내가 별을 못 따겠어?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에 빠지면 온갖 분수짓을 다 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애물을 드리고 당연한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더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생활 속에 시간과 정성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더 쓰고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모습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남장수 목사님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최고는 원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명예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 교회 짓고 빚 졌잖아요. 그랬어요. 빚을 졌어요. 생각보다 우리는 2억에서 모든 것을 마치려고 했는데요. 보상받은 것 다 정리하고 남은 것 그걸로 교회를 지으려고 했는데 더 들어갑니다. 한 5천이 더 들어갔대요. 근데요, 빚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말씀을 안 하더라고요. 누가 냈다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누가 와서 다 내줬어요. 그러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교회가 비치면 안 된다고. 그 돈을, 그 어려운 교회 몇 명이나 모여요? 12명 모인대 12명. 그 다 노인들인 거 우리가 가서 알잖아요. 시골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노인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돌아가셔서 나온다는 거예요. 좋아서 나오신 분들이 없어요. 일단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가 자꾸 교인들이 줄어들어요. 그런 와중에 교회를 땅을 사고 새로 지었잖아요. 그런데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빚 갚으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빚 갚으란 이야기 아니에요. 언제 제가 빚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가요? 빚 빨리 갚자고 내가 언제 여러분에게 독촉이나 합니까? 그런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면 주를 위해서 마음껏 드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요.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그래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죽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산을 가면 죽을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줄 알면서도 또 산을 가잖아요. 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사랑해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정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세상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당할지 다 알고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토록 어려운 결단, 힘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분 앞에서. 왜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사랑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시편 18편 29절 말씀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줄 때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고난, 고통, 역경, 시련의 담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힘주실 거예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일주일을 살아갈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